이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맹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또 함께 일으키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달려간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표대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 하고요.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난 것은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예. 그 다음에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모여서 성도들이 뭐를 나눠 먹었냐면 처음 난 것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낸 11조예요. 예. 근데 먹을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11조라고 말했고 먹을 때는 처음 난 것이라고 말했고 낼 때는 11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11조는 단순하게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한 10분의 1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10의 1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3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여기도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1조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11조로 처음 난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여러 명의 장자들이 나왔습니다. 11조가 나왔습니다. 처음 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일단은 육신의 장자 루벤,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시는 족보인 유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였던 요셉이 나왔죠. 그리고 또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은 또 누가 또 하나님 앞에 장자였어요?
레위 지파가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절기 속에 숨겨놓고 우리가 드려지는 신앙 속에 숨겨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그 믿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10의 1이 되는 것입니다. 10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십니다. 왕이 임재하시는데 그 왕이 뭘 타고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약속되어져 있냐면 스가랴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 또 어디서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온에게 왕이 임한다. 이스라엘 딸들에게 왕이 임한다. 근데 그 왕이 무엇을 타고 올라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변현되어지는 창세기 49장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로가 오신다. 그 실로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의 왕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묶여 있다 그래요? 그 메시아 실로가 어디에 묶여 있냐면 포도나무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주를 내며 포도즙을 밟아서 옷이 시뻘건 서늘이 흐른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또 누가 인용했었냐면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에 이사야가 똑같이 인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저 에돔 족속을 포도주 틀 밟듯이 밟아서 왜 포도주 틀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붉게 물들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백마탄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 피가 붉게 물든다 그랬어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읽어드렸냐면 예수가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건이에요. 약속되어져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되어져 있는 사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을 그를 대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해요. 어떻게 그를 대하냐면 보니까 모습은 참 멋있어요.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밑에 깔고 또 겉옷을 밑에 깔았다 그래요. 자,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호산나는 어디서 외치는 거냐면 도피성으로 도망했던 부지중의 살인자가 살기 위해서 그 뿔을 붙잡고 외쳤던 이름이 호산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호산나는 당신들이 지금 이 노예의 자리, 속국의 자리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부르짖음이 호산나지만 원래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호산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뿔 놓으면 죽어요. 그리고 제상에 죽지 않으면 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제상에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운명이 바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불렀던 이름이 호산나예요. 그리고 종려나무와 이 겉옷을 두르는 장면도 겉옷을 두르는 것은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했던 일들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 장막절, 맨 마지막 절인 장막절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절기에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절기였는데 이런 것들과 하나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섞여 있었어요. 막 이런 절기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63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헬라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탈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전에서 돼지 피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성전을 청소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은 자기들이 만든 절기거든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귀를 끌어와라.
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왕이 임하실 때 나귀를 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움직이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겉옷을 벗어 밑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거기다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정작 너희 안에 진짜 내가 주가 맞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가 맞냐.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처음 것은 죽는 거예요. 처음 것이 뭐죠? 예, 나가 나된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백성들은 전혀 예수가 주인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주인 되어지지 않아요. 뭐가 주인이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인 거죠. 예, 요즘 제가 이제 잘 듣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에 반론을 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바라고 있던 내 처음 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표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와 건강과 이 땅의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경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그런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처음 것을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뭐죠? 예배는 처음 것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포와 조직이 예수화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뭐죠, 신앙?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는 뭐죠? 예.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도 처음 것이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 눈물을 찾는 거고 진정한 내 감사와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노조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벌었거든요. 물론 뭐 그 사람들 말하는 의견도 어느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예.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얻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내가 수중에 들어와도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건강하잖아요, 다. 우리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내가 남은 형제 보고 맨날 나 일 좀 도와줘, 일 좀 도와줘. 끝까지 안 도와줘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앞으로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그죠, 남은 씨? 그 내가 남은 씨 요만큼도 미워하냐? 요만큼도 안 미워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 예배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좀 이렇게 뭐 저거지만 숙제 내줬는데 숙제를 제일 잘해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니까요 지금요. 아까 오더니 밥 먹으면서 저랑 같이 밥 먹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다 외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다 외웠어 이러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가물가물해요.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한번 설명해봐 근데 못하더라고. 근데 다 외웠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처음 것을 우리의 표대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내 안에 있는데도 감사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 인간의 실력에 의해서 포기될 수 있다면 포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포기될 수 있다면 포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벌써 포기됐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포기될 수 있어라는 엄청난 교만적인 얘기를 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구원이 성립된다, 포기된다를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또 겸비하고 또 싸우고 준비되며 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갈 뿐이지, 우리는 감히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존재들이 못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네 행실을 보면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원이 포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낙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야 내가 그 호산나의 주인이 난데, 아멘. 그 도피성에 그 사람 붙잡고 있었던 언약의 주인공이 난데 너 지금 누구 찾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종려나무 흔들잖아. 그 종려나무의 번성과 번영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지금 누구 찾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정작 나귀 새끼를 메고 왔지만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면 되는데요? 얼마큼 하면 되는데요? 왜 얘는 1시간 일하고 저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은 값을 주시나요? 이렇게 말해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전의 주인이 예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의 주인이 누구시다? 절기의 주인이 예수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의 처음 것이다. 우린 예배 때 와서 예수를 먹는 거고 우린 예수화 되어져 가는 여정인 것이다. 예. 그걸 깨달아 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좀 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신 왕이세요. 할렐루야. 나귀를 타신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네 옷을, 그 흰 세마법옷을 붉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세요. 피를 흘려서 죽음을 통하여 육체를 쪼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그 제사장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진짜 모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마침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선지자라 그래요. 그 율법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요. 성전과 절기와 성경과 모든 제도의 법을 다 잊어버렸었다고요. 근데 예수가 오므로 진짜 절기가 완성되고, 예수가 오심으로 진짜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제사와 모든 성전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영적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만큼요? 예,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만큼. 정말로 예배 와서 저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처음 것을 먹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섬김이 떡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었구나.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였구나. 아멘.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세 번째입니다. 장자가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그 장자가 되시는 여정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똑같은 말이죠. 5절 6절 똑같은 말이죠. 허물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6절에 또 일으키사. 할렐루야. 또 일으키사. 부활의 단어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낙엽 한 장 차일지 모르겠지만 종이 한 장 차일지 모르겠지만 또 부활돼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 뜻이었구나. 왜? 복음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 아니에요? 나 잘못됐어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오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78편 51절에 우리는 옛날부터 뭘 가지고 있었냐면 장자의 잘못된 장자이죠.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요.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 그랬어요. 처음 것.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건요. 함의 장막에 있었던 그 처음 것.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가지고 나갔던 우리의 것들. 함의 기력이랍니다. 함의 기력.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혈통, 육정,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뭐냐? 바로 이것들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4번 로마서 2장 23절부터 25절 21절부터 23절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면요. 여기 보니까 허망하여지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썩어질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카비를 구하고 있으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이 무력의 왕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주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 가지 재앙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건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재앙 이 말이 꼭 마지막 재앙이 돼. 이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은 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애굽의 처음 꽃을 죽이시는 것이죠. 바로와 바로의 나라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이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간단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랬어요.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군대긴 군대인데 어떤 군대라면 두 진영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두 진영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은 두 증인이에요. 증인은 항상 두 증인이거든요. 그럼 증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인은 고발자이자 그러면서 또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진영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은혜가 풍성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두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 없는 율법도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 나눴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위에 지중해 밑 바다길로 갔으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진짜 제가 지도 보니까요. 너무 짧은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홍해 내려가는 그 길이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근데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게 홍해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애굽이 있지. 그러니까 나 같아도 내가 바로였어도요. 저거 치면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또 바로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갇혔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군대의 그 기병이 몇 개라고요? 그 마병 600개. 600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600은 7에 하나 모자른 거예요. 7은 완전 수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무력으로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근데 왜 했다 그래요? 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뭘 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연봉 1억씩 되는데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준다 그래서 그게 기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반대로 10원, 20원밖에 못 버는데 누가 10,000원 주면 엄청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광이 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지럽고 까마득한 일이 있다는 것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너무나 큰 은혜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뒤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 신발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옷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와의 힘이지만 뭘로 갔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계시가 되기 시작해요. 진리가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좀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질문이 되고 궁금하면 먼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람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게 허락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게 뭐죠? 약속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성령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조명이 되기 시작하고 문제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구나. 어떤 군대요? 두 진영으로 서 있는 군대예요.
근데 그 두 진영, 율법, 절기, 제사, 성전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를 만나야 되는데, 너의 왕자, 너의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신랑은 상관없이 다른 신랑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적지 않았지만 출애굽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완전히 금송아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고 우리의 체계를 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들어와서 그걸 산상조각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인데, 내세의 문제인데, 영생을 두는 문제인데, 교회가 있다면 이유가 그건데, 내세를 향한 것인데, 구원을 향한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것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 귀한 여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자, 왕이신 그 그리스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의 장막 그의 기세에서 일으켜 주시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서 일으켜 주셔서 처음 것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것을 먹는 시간입니다. 처음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표대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귀한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